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압니다.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 시원할까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으니까 독일을 빼놓고는 전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거기서 위로와 용기가 생기니까 속 시원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문제덩어리, 골리앗들 다 있으시죠? 다 여러분들 단정하게 있고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압니다. 다 있어요. 그 앞에 서면 주눅 들고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작아지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공부하고 직장 찾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만치 않은 공부를 영어로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근데 어렵게 그렇게 공부한들 취업 전망이나 밝습니까? 지켜보는 가족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어디 청년들 뿐만입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주부는 주부들대로,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꺾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오늘 그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잣대로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3,000년 전에 잔인한 정쟁터의 살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듣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높아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낮춰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지식에 막혀있는 저희들의 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리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양쪽 진영을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끼고 지금 있습니다. 좁은 협곡이 아니라 큰 계곡입니다. 양편 언덕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편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4절 보니까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낙 자손들이 가드에 남았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바로 그 가드 출신이고 거기에 사는 거인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동화처럼 골리앗 키를 너무 키워버렸지만은 키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 큰 덩치에 70kg 되는 갑옷을 걸치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16절에 보시면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전을 받는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의 거인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왕으로 뽑힐 때 이야기 보면은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머리 끝이 어깨밖에 오지 않을 정도의 거인이에요, 사울도. 그런데 11절 크게 놀라 두려워 떨어요. 모두 다 겁먹고 숨어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인들과 하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관계 어려움,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취업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미국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낮으로 찾아와서 싸움을 거는데 그 앞에서 주눅 안 들 장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꺾지 않고는 행복은커녕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을 과연 어떻게 꺾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격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영적 실체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리앗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대상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강적 골리앗을 더 무섭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싸울 마음도 못 먹게 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0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거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신드롬을 퍼뜨려요. 정말 아낙 자손들은 크고 그 아낙 자손이 사는 성은 견고해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긴 그 10정탐꾼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싸워보기도 전에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이 올 엘라 골짜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인 맞아요. 골리앗 거인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신드롬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만은 그 현실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공식에 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대차표에다가 하나님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안에 계신 크신 분, 크고 위대한 주님을 골리앗과 비교해요.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비교하지만 다윗만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과 골리앗을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겁에 질려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교하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베드로의 그 경고도 있지만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여기 살고 계세요. 이 예수의 영은 세상에 있는 이 마귀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위대한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에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골리앗같이 엄청나게 무섭게 다가와도 내 안에 계신 이와 비교하면은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이 되는, 그게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겁내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잡는 거 어렵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넘기 힘든 시험, 어려운 문제 겁내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크고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편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내 편이에요. 문제는 늘 내가 주님 편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안에는 절대 문제와 자기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문제, 그 골리앗을 비교하세요. 그랬을 때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용기가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 골리앗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큰 키하고 그 현실을 본다 그러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이 전쟁을 가장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판단한 이 현실을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꾸지람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격려는커녕 형이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와 친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하고 좀 낫다고 하는 사람, 소위 큰 형에 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경험 많고 갖춘 것 많은 사람들 비난은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남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기는 용기마저 파삭 꺾어버립니다. 그거 내가 봤는데 안 돼. 그런데 그 큰 형의 비난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28절 보면은, 29절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지금 까닭없이 지금 용기 내는 겁니까? 되묻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지만 그 비난하는 형에게 맞서지 않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골리앗이에요. 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마찰은 그렇게 넘겨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내 마음 먹고 성경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긁어요. 이 며칠이나 가려고. 내가 좀 오래간만에 기도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이번엔 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깔보고 얕보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가장 가까운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피하세요. 사소한 감정에 붙들리면은 진짜 적을 놓쳐버려요.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울도 깔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거 없이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그냥 까닭없는 용기입니까? 36절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누구나 피하는 이 골리앗에 맞서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함께 해온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3박 4일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 실력이에요. 아버지 양침에서 평소 쌓은 실력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말지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알아요? 다윗은 주님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주님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주님에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에 골리앗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골리앗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이상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바른 신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논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에 거부감 느끼는 분들 많으세요. 따분한. 그래서 마치 신앙의 반대말이 신학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딱딱한 지식체계가 아닙니다. 신학은 바른 행동과 생각을 결정짓게 만드는 주님에 대한 이해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더라 그러면은 이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할머니 엄마 무릎에서 앉아서 배웠던 주님의 얘기가 있어요. 아빠 따라서 제사 드리면서 보고 배운 주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전과 제의를 통해서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틈에서 밤하늘 별을 세면서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양틈에서 새끼를 훔쳐가려는 그 곰과 사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게 다윗의 평소 실력이에요.
이 위기 때,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잘못 알면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주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방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비상적으로 알면은, 혹은 주님을 잘못 알면은 문제 앞에 신학이 작동되질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 그러는데 문제가 덜컹 생기니까는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이 승려 찾아가고 좀 치러 가고,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신학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평소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주님 없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공식에서요, 아무리 이쪽에 동그라미가 수만 개 있어도 그 앞에 1이 안 붙으면 제로예요. 여러분들, 문제와 도전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분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신학, 곧 주님에 대한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우리 청년들, 누구나 원하는 직장 잡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주님의 시간표대로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 실력을 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데 평안과 안정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편한데도 어려울 때처럼 주님 찾을 것 같으세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서는 훈련 쌓지 않고 평소 실력 쌓아놓지 않으면은 편안과 안정은 재앙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경제적인 안정 찾고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맞는 분들 수도 없이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실력을 쌓아야지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도 주지만 입어보던 다윗이 사양합니다. 대신에 자기 모습 그대로, 평소 양치던 그대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갑옷과 무기 있는 게 훨씬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제안입니다. 이방인도 입는 갑옷을 의지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주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소 실력대로 주님을 더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다윗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안 거예요. 만약 몸에 맞지도 않는 그 사울의 무기를 입고 싸웠더라면은 졌거나 설령 이겼어도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양을 움키던 그 맹수와 싸울 때처럼 그대로 평소 실력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물매가 평소 실력이고 다윗에게는 최상의 무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벤치마킹들 합니다. 성경원 대형교회 프로그램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가장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시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까지 그대로 베껴다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처한 여건도 다릅니다. 성공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다윗의 몸에 사울의 인간적인 도구를 덧입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행 갔다 돌아오니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는 우리 교인들이 30명이나 될까 말까 하고
이번 주는 더 적을 거예요 하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저보다 더 하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열심 내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서 겉에 드러나는 방법과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에요. 평소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우리 중심이 변화야 돼요. 여러분들 교인 수가 많은 게, 프로그램이 많은 게 그게 부흥일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중심이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윗과 같은 평소의 실력으로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관심보다 사람들 모으고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교회 예산 늘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많아지면 스스로 자원을 의지하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잘 돌아가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그럼 골리앗을 꺾은 이 다윗의 메시지가 뭡니까? 대적이 아무리 많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당신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끌어내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주님이 지금도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어떤 골리앗도 한국이 세계 1위 독일 2대0으로 꺾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겁먹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안 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평소 실력 쌓으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나가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당당히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그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